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인류 역사를 보면 참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왕 치하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렇게 권력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 하겠지만, 이 인류 역사에는 정말 권력을 많이 가진 왕들이 있었고, 그들 중에는 제법 위대한 왕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서양 역사를 공부하면서 나름 개인적이고 다소 주관적이지만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였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다가 저는 이 왕을 꼽았습니다. 그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두 상입니다. 이런 인물이고요. 전체 이제 나와 있는 조각품을 보면 이런 인물입니다. 이런 조각으로 봐도 멋있죠. 이 사람의 이름은 아우구스투스라는 로마의 첫 황제입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이제 조그마한 나라부터 시작해서 점점 커졌는데, 이전에는 공화정이라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같이 나라를 다스리다가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에 드디어 한 사람이 전 제국을 다 다스리는 절대 권력을 갖게 됩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는 우리가 비교적 더 잘 알고 있는 시저라는 그 왕은 못됐지만 로마의 통치자의 손자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직접 손자는 아니고 몇 이제 대를 거친 몇 그 이제 또 동생 이렇게 되는 그런 사람의 손자가 되는데, 시저가 암살을 당해서 죽으면서 자기의 양자, 그러니까 상속권을 이 아우구스투스에게, 전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인데 이 사람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다소 이상하죠. 당시에 로마는 진짜 아들이 있어도 자기 진짜 아들보다 더 유능한 젊은이를 발견하면 그 젊은이를 상속자, 후계자로, 양자로 삼는 게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는 시저가 죽은 다음에 권력에 오르게 되고 자기 실력을 발휘해서 다른 정적들과의 이 그 싸움에서 이기고 절대 권력을 갖게 됩니다. 얼마나 힘이 셌는지 말할 수 없고요. 그 인물됨도 비교적 괜찮아서 그의 오랜 치세 동안에 특별한 실정이 없을, 그러니까 로마를 정말 강국으로 만들었고 급기야 주변 사람들에 있어서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이런 이제 칭송을 받게 되는 인물이 아우구스투스. 아까 조각 보셨죠? 조각품도 참 잘생겼습니다. 근데 그가 내린 명령이 하나 있는데 호적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전체 인구 조사를 한 겁니다. 그 나라의 큰 나라의 인구 조사를 했는데 왕이 워낙 힘이 있다 보니까 그 나라 전 백성들이 인구 조사에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인구 조사의 목적은 대략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이 조건을 잘 마련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군대 징집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징집 면제입니다. 아마도 이유는 워낙 독특한 신을 섬기고 있어서 로마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저 독특한 신 섬기는 사람들 군대 데려갔다가 오히려 사고 칠 수 있겠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호적하러 움직일 때에 그 이유는 조세 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신기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때 세상 황제는 누구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위대한 황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꼽고 있는 로마의 역사상, 어쩌면 인류 역사상 최고의 왕이었다, 이렇게 칭할 수도 있는 아우구스투스 치하에 예수님이 태어난 겁니다. 그 황제가 강력한 명령으로 내 나라, 내 그 통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호적을 하라 했을 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 땅에 호적하러 갔다가 그 고향 땅에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낯선 고향 땅인 것 같아요. 다소 말이 안 맞는 것처럼 들리지만 낯선 고향 땅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처음 석절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피시고요. 1절, 2절, 3절을 같이 달아서 읽어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간 것이다.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었을 때, 이 말은 뭐냐면 당시에 로마 제국 전체를 다스리던 황제는 아우구스투스, 여기 우리말 번역에는 아구스도라는 그 황제고요. 이 로마 안에는 여러 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에 해당하는 건데, 그 주 가운데 우리 베들레헴이 있었던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주는 시리아 주입니다. 굉장히 큰 주입니다. 우리나라보다도 더 큰 그런 주고, 그 주 안에 팔레스틴이라는 지경이 있고, 팔레스틴 안에 또 유대라는 지경이 있고, 유대 땅 안에 조그마한 마을 베들레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구스토가 내린 그 엄청난 명령의 힘, 이거에 비하면 예수님이 태어난 모습은 아주 작은 마을, 그것도 그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만삭이 되어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동하는 것은 대략 가장 빠른 길은 산 위로 타고 가는 길인데, 그 길로 이동할 경우 150km가 채 안 됩니다. 그래도 임신한 여인이 움직이기에는 일주일 이상이 걸렸을 것으로 수고로운 그런 이동 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호적하라는 영 때문에 모든 사람이 움직여서 예수님이 매우 불편한 가운데 태어나셨지만, 거기에 또 다른 좀 유익한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집회 때 8학년 되신 남자 집사님께서 다 외우신 거예요. 혹시 기억을 더듬어야 되는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로 쫙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다윗 족보, 이 족보를 얘기해 놓고 예수님은 막상 다윗과 아무 상관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상관없이 잉태된 예수님이 어떻게 다윗 가문이야라는 질문이 떠오르니까, 그때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꿈으로 예수님, 그러니까 자기 정혼녀 뱃속에 생긴 아기를 자기 아기로 받아들이는 그 입적하는 거, 아마 나눈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가문에 입적이 된다, 이렇게 은혜 받은 기억이 이제는 조금 나시나요? 근데 누가복음에 오면 이 호적하러 갔는데, 이것이 불편한 일이었는데, 자기가 살던 나사렛에서 태어났어도 그래도 애 낳는 게 쉽지 않은데, 그거를 고향이라고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실제로 이 고향이 이 남편이 태어난 고향은 아닌 것 같아요. 남편들의 조상이 태어난 곳이지. 저로 말하면 저희 조상들은 저 평양 분이시거든요. 제 고향이 평양은 아닌데 원적 따라 평양 가라 그러면 가도 아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에 막상 갔는데 아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불편한 환경에서 애를 낳게 되었는데, 여기에도요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좋은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냐면, 이 호적이 국가적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예수님이 완벽한 다윗 가문의 자손이 된 겁니다. 로마 제국의 법에 있어서도. 어쨌거나 예수님이 태어나기 위해서 태어날 무렵에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거기에는 다소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지 여관에 가보니까 여관에 있을 자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여관이란 단어가 어떤 그 상태를 의미하냐면, 이 여관은 요즘 우리로 말하는 이렇게 각 방이 이렇게 하나씩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이렇게 넓은 이렇게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쓰는 이제 넓은 방, 큰 방 안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 자리를 조금씩 정해서 요거는 내 자리, 요거는 아무개 자리, 이렇게 정하는 것이었는데, 그런 자리도 없는 것으로 미뤄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관에 누울 자리가 없다 했을 때, 이 오늘 누가복음은 누울 자리라는 것에 아주 특별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여서 이 단어의 숨겨진 의미는 무엇인가 중요하고 특별한 일이 일어나도록 예비되어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나도록 예비되어 있는 자리가
딴 곳에 마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 딴 곳이 어디죠? 마구간. 좀 더 정확하게 구유 위로 새로운 장소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특별한 자리가 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숨어진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늘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되는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오늘 좀 낯선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예배자 계십니까? 그 자리가 특별한 자리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담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늘 앉던 그 자리에 오늘도 앉아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은 그 자리가 특별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마음속에 담아 보시기를 주 안에서 권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자리가 있는데 예상 밖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관 안에서 일어날 줄 알았는데 여관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마련한 장소 구유에서 예수님의 탄생, 그 탄생된 아기가 여관에 있는 편안한 자리가 아닌 구유 위에 놓이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고 오늘 말씀은 조용히 복선을 깔고 있는 겁니다. 이 구유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12절로 이동합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이건 목자에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천사, 그 마리아와 엘리사벳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가 목자들에게도 나타나서 이 목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가서 니네가 본 사실을 알리라. 이것은 성탄절 당일날 이 부분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성탄절의 이 부분은 다루게 되고요. 이때 이 구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서 표적이니라. 강보로 쌓아서 구유 위에 놓인 아기가 뭐라고요? 표적이니라. 오늘 말씀은 이 표적이 무엇인가 쪽에 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적이란 하나님의 개입 혹은 임재가 있음을 알리는 표식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으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특별한 표식, 특별한 장치를 표적이라고 하는데 이 표적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표적은 단순히 멋진 것을 보여주는 것, 특별한 일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표적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생기도록 도와주는 것이 표적입니다. 여러분에게 표적이 있으십니까? 표적이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표적이 된다니까 좀 기분이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이 좋아지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 받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 표적에 우리의 마음을 잘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표적이 무엇인지, 없다면 새로운 표적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도와주는 그런 표적이 될 수 있는, 그런 표적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오늘 이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에게도 이 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이라는 것이 때로는 기적적인 그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요, 기적을 경험했다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맞죠?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면 그때 놀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데 기적을 경험했다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병고침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좋은 믿음이 있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 병고침의 역사가 자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한 간증은 될 수 있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바꾸어 놓는 성화의 그 믿음으로 발전하지는 않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면요, 믿음은 우리가 중생을 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그거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중생이 돼요. 그러니까 믿음도 사실은 성령이 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 기적을 가장 많이 봤는데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생생한 기적을 가장 많이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믿음이 없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입니다. 애굽왕 바로는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도 결국 성경이 그를 강팍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바로를 보면 기적적인 일을 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기적을 경험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좋은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이 조건들이 되죠. 지난 주간에 미국에서부터 잘 알던 목사님 이제 오랜만에 만나게 됐는데 그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일찍 좀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하게 된 계기가 이 암이 발견돼 가지고 은퇴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은퇴한 이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암덩어리가 썩 없어졌대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씩 다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이 회복되었다 이거죠. 저는 그 일을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 목사님에게 믿음을 더해주는 표적이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에게 믿음이 생겼느냐? 그건 아니에요. 저는 믿음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 일과 상관없이 저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비교적 일찍 남편을 잃어서 혼자 되셨는데 어느 날 유맘때입니다. 연말에 방에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나왔는데요. 정말 얼굴이 너무너무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그 성령 충만한 얼굴로 얘기하는 게 지난 1년 동안 이 경제적으로 쓴 모든 것들을 이렇게 계산을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는데 도저히 어떻게 맞출 수가 없는데 지나가서 보니까 맞아졌대. 이게 지나갔대요. 그러시면서 그냥 웃으시는 거예요. 근데요, 그건요 표적이에요. 믿음의 표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과 같은 일은 없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것에 대한 그분에게 있는 표적입니다. 믿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제 성탄 전날 다루게 될 오늘 본문 좀 뒤로 가면 19절, 2장 19절에 목자들이 예수님 탄생했을 때 가서 자기에게 천사가 전한 얘기를,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예배하던 얘기를 예수님 탄생할 때 있었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는 겁니다. 18절에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랐는데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거 표적된 거예요. 이 이야기가 마음속에 확 다가오면서 이것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확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확신을 만들어내는 이 일이 표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표적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뭐라?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대강절을 준비하면서,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표적이 있기를 사모해 보는 겁니다. 표적에 관해서 예수님이 표적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사역을 쭉 시작하시니까 때로는 기적도 내시고 놀라운 가르침도 주니까 바리새인들과 많은 교회 당시에 이제 지도자들이 예수를 따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고민이 된 거예요. 사실 따르고 싶지 않았거든요. 따르고 싶지 않은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표적을 그렇게 많이 보였는데 말씀으로 행동으로 이적으로 표적을 그렇게 많이 보였는데 또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는 거야. 예수님이 그 다음에 답답하셨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요나의 표적이 뭐죠?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 있다. 죽음을 경험한 거죠. 그런데 3일 밤낮 이후에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바울은 후에 이런 상황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많이 찾았는데 그 유대인들이 표적을 찾는 그 모습은 그렇게 바른 모습이 아니었다. 진정한 표적을 찾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들이 표적을 찾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는데 결국은 이 모든 진정한 것은 그 표적,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의 능력이 바로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또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화려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의 그림을 한 번 더 보면 아우구스투스라는 세상의 최고의 황제가 다스려서 명 하나만 내리면 그 안에 있는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는 그 황제의 명령이 있을 그때 예수님은 정말 작은 마을에서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면서 대단히 불편함을 겪었던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 금요 집회 때 나누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요, 세례 요한도요 눈총을 받으면서 태어났습니다.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아버지 제사장이 제사 드리러 갔는데 700여 명을 뚫고 뽑혀서 분향하러 들어갔는데 거기서 천사를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입이 막힌 거예요.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아마 예루살렘에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았을 거예요. 저 아무개 제사장이 분향하러 들어갔다가 거기서 입이 막혔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벌 받은 거야? 아니면 저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야?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그때 세례요한이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면서 입술이 열린 겁니다. 입술이 열려서 이 아기가 보통 아기가 아니다. 내 아기가 아니라 내 아기가 준비할 오실 메시아가 보통 분이 아니다 얘기했으니 이 요한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주목을 받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요한이 증거할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아무도 모르게 오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아무도 모르게 오신 예수님이 정말 특별한 아기라는 표적이 있는데 그 표적이 뭐였다고요? 강보로 쌓아서 구유에 놓인 아기. 요 수식도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에게 표적이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정말 내 믿음을 더하고 내 믿음에 굳건한 닻을 내릴 수 있는 표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더해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표적은 아기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표적은 아기 예수가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기 예수가 어떻게 표적이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천사가 들려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11절, 목자들이 밤새워서 양을 지키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목자들은 당시에 매우 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도 특이할 것이 없는 그 사회에서 지극히 많은 평범한 사람 중에 몇 사람에게 그냥 나타난 겁니다. 근데 그 목자에게 천사가 전해준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얘기인 겁니다. 이게 표적이 되는 이야기인 거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건데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니까 구주와 주님이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실 구세주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세례 문답을 하면서 저는 100%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대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이제 아멘 하면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주요 주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드려야 될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성경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설명하느냐, 예수님은 구주시요 주님이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전체가, 아니 성경 전체가 예수님은 누구냐, 그분은 구세주시요 믿는 자의 주인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아니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오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요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백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주님이신 거죠.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정말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나의 구세주시고 주님이신가? 구세주란 말은 내가 죽을 지경에 있었는데 나를 구출해 준 분이시죠. 여러분 그런 혹시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누군가가 나를 구출해 줬어요. 그런 대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분은 구세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구출해 주셨다 확실히 증언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어떻게 제 안에서 확인을 했냐면, 저는 제가 저를 돌아다 보면 이랬을 것 같아요. 그냥 모범학생으로 잘 커서 그냥 이제 뭐 그렇게 나쁜 짓 안 하고 그냥 제가 하는 일 약간의 성공을 거두면서 이렇게 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한테 제일 아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다가 그냥 끝났어, 인생이. 그러다 그냥 인생이 끝났어요. 그래서 전혀 예상치 않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어요. 아찔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이 저의 구세주, 구출자라 했을 때 무엇으로부터 구출했냐? 저는 뭐 죽을 것 같은 환경에서 누가 짠 구해준 경험은 없습니다. 그런데 무지로부터 구출해 주셨어요. 제가 정말 몰랐다면 저는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하고 그냥 그렇게 잘, 그러다가 아찔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냥 착하게 나름 조금씩 성공하고 살았는데 인생이 딱 끝난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전혀 준비가 안 됐어. 아무도 나한테 그 얘기를 해준 적이 없어. 여러분, 무지로부터의 구출이 참 큰 구원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라고는 고백할 수 있으세요? 주님은 주인이죠. 그렇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게 주님은 고백하는 건데, 이 주님은요,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삶이 주인의 뜻에 따라 살아야 돼요. 주인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고 살아야 됩니다. 얼마 안 됐지만 제가 근자에 좀 나름 노력하고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에게 나눠드려서 혹시 좀 동의가 되시는 분들은 같이 노력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을 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는데, 저는 마침 기도를 이렇게 적용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기도가 끝내는 기도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침 기도하면 어떤 행사를 할 때 마침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우린 끝.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싹 까먹어. 이제 내 맘대로 사는 거, 그렇잖아요. 근데 마침 기도는 사실 나하고 주님하고 이제 둘이 되는 거야. 그 전까지는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일을 한 거고요. 그 마치기 위해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나하고 주님하고 둘밖에 없잖아요. 시작이잖아요. 마침 기도는 주님과 둘이서만 동행하는 시작이다.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시는 분 같이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시라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주님과 함께 있는 삶을 더 잘 살겠습니다. 더 오래 살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자, 오늘 천사가 목자에게 전해준 소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기쁨의 소식이다. 이게 뭐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기쁨의 소식, 복음. 저는요, 오늘 이걸 보면서 참 마음속에 막 이 말씀 준비하면서 히히 웃은 게 뭔지 아세요? 아우구스투스. 제가 아까 저의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가장 위대한 왕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 힘을 다해서 전 세계가 호적하라 하고 움직였어요. 그 영을 따라서 모든 사람이 호적하라 하고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 지나니까 그 영향력이 하나도 없어. 그죠? 아무도 없잖아요. 몇백 년 지나니까 아우구스투스가 호적하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때 호적하러 움직이는 미미한 가정에 태어나는 아기 예수를 향하여 천사가 뭐라 그랬냐면 온 백성이 들을 큰 기쁨의 소식이라. 이거 지금까지 영원하죠? 그렇죠? 앞으로도 영원하죠? 아우구스투스하고 아기 예수는 상대가 안 되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큰 기쁨의 소식이 내려졌는데 그 소식이 뭐냐면 예수는 구주시요 주님이시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은 아기 예수인데, 근데 오늘 본문은 추가적인 의미를 하나 더 주는 겁니다. 분명히 표적은 아기 예수인데 그 아기 예수를 담고 있는 구유도 표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유가 표적이 된대요. 그 안에 예수님이 담겨 있기 때문에 구유가 표적이 된다는 겁니다. 오스카 쿨만이라는 저의 선생님의 선생님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신학적으로 한국 교회도 참 중요한 영향을 미치셨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표적이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연구하면 이제 표적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표적 중에 최고의 표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로 창을 집어넣었을 때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이 최고의 표적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저는 완전히 동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표적은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시고 주인 되심. 그런데 그것을 담고 있는 십자가도 우리에게 표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기 예수가 태어나서 담겨있는 구유도 우리에게 표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표적이 될 때에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이 항상 다른 사람에게 표적이 될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좀 남보다 나은 면이 있고 남보다 좀 괜찮은 면이 있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담고 있는 내가 구유처럼 겸손한 모습이 된다면 이건 표적이 되는 겁니다. 동의되시죠? 반대로 내가 좀 망가지고 상처나고 볼품없고 참 부끄러워도 구유처럼,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예수님 때문에 나의 많은 부분들이 회복되어져서 나는 당당하고 나는 더욱더 평화롭게 주님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도 표적이 되는 겁니다. 이런 표적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보화가 있어서 우리는 그 질그릇이 또한 표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그릇 표적은요, 깨져야 됩니다. 질그릇은 깨지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구유는 담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예수님을 잘 담아서 그 구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듯 우리 안에 예수님을 잘 담아서 구유의 표적이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구유의 표적, 우리의 삶에 붙들고 세상을 향한 주님의 표적이 되기로 작정한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